느헤미야 10장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로 36절까지 본문 정했는데요. 우리 28절로 3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주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며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수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함께 읽지요. 또 우리의 맏 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이제 끝까지 보고 있는데 이제 종관부에 다 다루고 있습니다. 월상의 절기에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바르게 온전히 세우려는 노력도 저들에게 있게 되었지요. 그런 말씀과 절기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는지 저들이 자복하여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모이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자복하는 경배가 하나님이 어쩌면 받으시는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자복한 것이 아니라 또한 이방 사람들과의 모든 교제함, 관계 이런 것들을 끊어내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갔음을 우리는 보았지요. 오늘 본문은요. 그러한 모든 모습 가운데 이제 임봉했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말씀과 더불어서 임봉하여진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도장을 찍어서 이 기록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결단하는 내용입니다. 이 10장 1절로부터 28절까지는 이 누가 임봉하고 누가 참여하고 누구가 대표가 되었는지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느헤미야를 필두로 해서 제사장 사람들 그리고 느헤미야 그 레위인들 그리고 백성의 우두머리 지도자들이 다 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22명, 레위인은 17명,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44명. 느헤미야까지 다 합치면 84명의 사람들이 이 맹세의 기록에 도장을 찍고 임봉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해서 모든 이방 사람들이 다 떠나간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어떤 기록이 우리 있냐면 28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끝에 보면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인봉하고 맹세하기로 마음 가운데 세운 자들 가운데 여자와 아이들이 거기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러한 기록의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그게 일반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에 숫자를 넣었을까? 어떤 학자들은 이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이들이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 맹세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아내와 이 자녀들을 썼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아내와 자녀들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수식어가 또 붙어요.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설명이 그 뒤에 나와요.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아내와 자녀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라고 굳이 이렇게 끼워 넣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왜 끼워 넣었을까? 추측하는 겁니다. 학자들 가운데 이것이 아마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들과 함께 자녀를 낳았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과 총명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 그 가운데 속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뭐가 정답인지는 사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한참 지나서 이 포로기가 끝나고 성전과 성벽이 완성된 때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미 역사서들을 기록하고 있었기에 다윗과 이런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이 없습니까? 있어요.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은 단일 민족이고 하나만 되었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고 그들이 그것을 절대적인 가치로 지켜왔다라고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으로 처음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기생 라합 이야기를 보지요. 그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에요. 여리고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과 함께 예수님의 족보가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이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누구랑 룻이랑 결혼하잖아요. 룻도 이방 여인이에요. 이 보아스가 낳은 아들 누굽니까? 오벳이에요. 오벳은 누구냐면 이 다윗의 할아버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 기준으로 봤을 때 할아버지 오벳은 그 어머니가 증조 할머니 되는 거예요. 증조 할머니가 다윗에게는 증조 할머니가 이방 여인이에요. 그 위로 넘어가잖아요. 고조 할머니쯤 되겠죠. 그 할머니는 기생 라합인 거예요. 멀지 않은 데에 있어요. 다윗으로부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는 것, 통혼하는 것을 무조건 막지 않았어요. 그들이 전제가 하나 있는데 그들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분명한 결단과 확신과 믿음과 삶이 있을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8절을 쭉 보면 여기 있는 아내와 그의 자녀들, 왜 저들이 여기 기록됐을까? 지식과 총명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율법을 준행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아닐까라고 바라보는 거지요. 이렇게 일단 공동체 누가 언약을 하고 누가 인봉을 했는지를 좀 보고 그리고 나서 이 29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인봉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는 30절부터 끝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조금만 간략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30절에는요 말씀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통혼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거예요. 맹세한 거예요. 그런데 이 통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그냥
그냥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지만 우리가 좀 하나 찾아봤으면 하는 것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34장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이방 족속하고 결혼하면 하나님이 뭘 우려하셨냐면 다른 우상들을, 이방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는 일들을 할까 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제거되면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면 통혼이 가능한 것이지요. 31절 말씀,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느헤미야 10장 31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안식일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안식년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방금 출애굽기를 봤는데 출애굽기 한 번 더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이에요. 20장 8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거룩히 지키는 것이 쉬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이 거룩히 지킨다라는 것이 어떤 건지 사실 좀 애매하거든요. 어렵거든요. 애매모호한 단어가 거룩하다는, 어려워요.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뭘까? 오늘 본문 가운데로 돌아오면 느헤미야와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해석을 하는지 보면 물건들을 그때 사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사지 않겠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뭐 간식한다 그러면 토요일날 꼭 사왔어야 됐고요. 주일날 뭐 식당 가서 밥 먹으면 혼났고 막 그랬어요. 신앙이 주일날 그런 거 쓰면 안 돼라고 가르쳤어요. 그런 어떤 토대가 됐던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이 성경 가운데 이러한 고백과 맹세가 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일하지 않는 것에서, 쉬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방의 결혼도 끊어내고 안식일도 온전히 지키고 안식년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년이라는 건요, 레위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이때 레위기 25장 2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 이때 뭐냐면 안식년을 줄 때는 6년째에 하나님이 3배의 소출을 주신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3배의 소출을 주셔가지고 그 해에 먹어야 되고 안식년에 해에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파종하는 동안에 먹어야 되니까 이 3배의 소출을 주신다라는 기록이 있어서 이 안식년 때도 막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만히 보세요. 안식일도 안식년도 이방과 통혼하는 이것도요, 하나님이 그 전에 말씀하신 율법과 계명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셨고 계명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있는 내용들 찾아내면 다 찾아낼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거 지키겠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이 모든 계명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회복하고 자복하여서 이제는 그 모든 계명을 지키겠습니다라는 고백과 선포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느헤미야 10장 3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아멘. 이게 뭐냐면 성전세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전세를 드린 적이 있지요. 성경 가운데 성전세라는 건 출애굽기 때 한번 등장한 적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드렸던 적은 없습니다. 지금 느헤미야 때에 이르러서 이제야 매번 해마다 이 3분의 1 세계를 하나님께 성전세로 드리겠다라고 맹세하는 장면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시작된 성전세인데 이 3분의 1 세겔이 어느 정도 분량의 돈이냐면 한 열흘 치품싹 정도 된다고 해요. 이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은 아니고 그래도 꽤 비중이 있는 금액이기는 하지요. 왜 이들이 율법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에 명령하지 않은 일들을 행한다고 했을까요? 방금 읽었던 30절, 31절 이 말씀 가운데는 보면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율법에 계명에 있는 이야기인데 32절에 딱 넘어오면 이 기록하지 않은 명령하지 않은 일을 자기네들이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어쩌면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한 저들의 분명한 의지와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인 것 같아요. 말씀을 회복했잖아요. 월삭 초하루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들이 예배하고 기뻐하고 울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저들이 온전한 절기를 통하여서 초막절기를 지냈던 것 기억하십니까? 포로되었던 그 시간들을 다 돌아보았고 이제 회복하는 신앙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뭐가 보이냐면 이제서야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내 삶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내 노력하며 내 삶을 잘 세워보려고 했던 그들의 삶이 이제 자복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내 인생이 내 삶이 중요하고 내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이 중요함을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당시에 성전은 제사도 드려지고 다 그랬겠지만은 많이 허물어지고 지어진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보수가 필요하고 무너진 곳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겠지요. 그래서 성전세를 걷어서 우리가 이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온전히 세우자라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한번 되새겨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가 세금을 내듯이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뭘 노력하냐? 저는 지금 돈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무엇을 노력하고 어떤 것을 유지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전을 세우기를 원해야 할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이 말씀을 읽기도 해야 되고 내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기도 해야 되고 내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을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데 성전된 그 삶이 너무나 많이들 무너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말씀 좋은 거 아는데 읽지 않아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 많이 듣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저들이 성전세를 내는 것이 물론 물질적으로 표현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이 성전된 모습이라면 정말 성령이 임하실 수 있는, 거주할 수 있는, 내주할 수 있는 그 공간으로 만들어 내시길 바랍니다. 무너진 내 삶 가운데 말씀의 단을 세우고 기도의 단을 쌓고 우리가 그렇게 내 모습을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한 성전세를 떼어 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인데, 내가 성전인데 왜 말씀 보지 않고, 왜 성경 읽지 않고, 말씀 사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왜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복음 위하여서 일하지 않습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전이 무너지고 있고 폐허가 된 마당인데 그것이 보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무너진 성전 바라보면서, 낡은 그 성전 바라보면서 성전 세를 내어서 보수하고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이 거주하시는 온전한 성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본문 계속 보면요, 33절 34절에는요 성전을 위한 섬김들이 나타납니다. 뭐 성전에서 필요한 것들, 소재나 성물들, 속죄제, 뭐 34절에는 나무 이야기도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는 이 불을 꺼뜨리지 않아야 되는 이 규례들도 있다 보니까 나무나 기름 같은 것들이 늘 필요했어요. 제사도 항상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느디님 사람들이 예전에는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들을 주로 했는데, 느디님 사람들이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같이 다 페르시아의 속국인 거예요. 막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 저들도 자원해서 지금 들어와서 성벽을 재건했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냥 시키고 저들에게 전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비 뽑아서 각각 족속대로 사람대로 하나님 앞에 나무를 패서 가지고 오는 일들을 합니다. 35절 36절 말씀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늘 본문 35절 36절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 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아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린다, 만물을 드린다라는 것은요, 이게 하나님이 이것을 다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이 맏아들을 드린다라고 해서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이 맏아들을 드리는 게 인신공양을 의미하냐고.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맏아들을 드리는 행위를 어떻게 했냐면, 맏아들의 이 값을 매겨 갖고 이제 물질로, 돈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일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맏아들을 드린다라는 건 사람을 제물로 삼는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만큼의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37절 39절의 말씀은요, 오늘 본문 가운데 계속 나오는 부분인데, 이 11조 드렸다라는 이야기예요. 백성들은 레위인에게, 레위인은 제사장에게 이렇게 드리는 11조의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0분의 1을 드리는 것, 이 11조가 10분의 1은 하나님 것, 10분의 9는 내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10분의 1을 드린다라는 것은 마치 이 만물을 드리고 첫 소산을 드리는 것과 동일해요. 하나님이 다 주셨음을 고백하는 행위로서 대표되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다 주신 거라 다 가져가셔도 아무 말 할 것 없고, 하나님 이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라는 선포와 고백이 11조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저들의 고백의 마지막 이 39절을 좀 보면, 39절 끝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이 인봉한 자들이 선포하는 겁니다. 39절 끝에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들이 뭘 원했는지가 이제 좀 보이실 거예요. 규례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통혼을 금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거룩히 지킴으로 안식년까지도 다 행하겠다. 그리고 성전세도 드리고 성전을 유지보수하겠으며 성전 가운데 예배가 잘 드려지고 제사가 잘 드려질 수 있게 모든 물건들도 다 되겠다라는 선포예요. 대단한 결단이지요. 어쩌면 10계명보다 더 어려운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안식일에도 쉬라고만 했는데 물건도 사지 말라고 한 걸음 더 나갔어요. 그죠? 그리고 성전세라는 율법에 기록되지 않은 성전세를 바치는 고백과 선포도 저들은 하고 있어요. 저들 안에 말씀이 회복되고
절기가 회복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며 경배하는 가운데 맹세한 언약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여기까지 이렇게 좀 빨리 달려왔어요. 저들이 맹세를 해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2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느헤미야 10장 2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아멘. 물론 여기서 표현하는 저주의 맹세를 했다라는 것은요, 이 우리가 임봉하고 맹세한 것들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의미로 따지면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는 의미예요. 저주의 맹세라는 것.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결단합니다. 11조도 드리고요. 내가 안식일도 지키고요. 안식년도 지키고요. 모든 것들 다 풀어줄 거고요. 성전세도 바치고 모든 물건들 다 자원해서 드릴 겁니다. 뭐 이런 고백들,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선포들, 이것이 저주의 맹세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맹세와 언약, 도장 찍음은요, 자기의 의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금 저들은요, 말씀으로 감동했어요. 절기 가운데 야, 이것이 행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게 됐어요. 자복함으로 경배했고, 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율법같이 만들어 놓은 계명들을 자기의 능력으로 도장 찍어서 지키겠다라고 저주하며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안 지키면 저주 받겠습니다. 사람이 맹세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던 제자 베드로 기억하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주님께 그런 일이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내가 주님과 끝까지 함께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74절에 기록해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가 이야기했던 게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하며 맹세했다라고 우리가 자기의 의지, 자기의 뜻으로 믿고 약속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지요. 쉽게 맹세하고 그 맹세도 무너졌습니다. 믿고 끝까지 함께하겠다던 그 맹세도 무너지고 심지어 그 맹세는 무너져서 저주하는 맹세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맹세의 내용을 보면 너무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그 믿음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맹세의 저주의 모습, 저주의 맹세의 모습이 하나님의 언약과는 사실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하셨던 때가 기억나십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5장 한번 좀 찾아보죠. 창세기 15장 9절로 11절 말씀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15장 9절로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에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것이 고대 근동 언약의 언약 시기의 모습이에요. 고기를 쪼개놓고 그 사이로 걸어가면 지키지 않은 자는 쪼개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17절을 같이 보죠. 17절 말씀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누구만 지나갔어요? 하나님만 지나갔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언약인데 이 언약은 너무나 일방적인 언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의무를 누구만 져요? 하나님만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언약의 의무를 지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끝까지 이끌고 사랑하고 돌보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중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지금 저들의 저주의 맹세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합니다. 맹세합니다. 하나님, 우리는요 통혼하지 않고 안식일 잘 지킬 거고요. 우리는 성전세도 바치고 성전을 온전하게 만들 겁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11조도 다 드릴 겁니다. 이런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들이 실제로 무너져요.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느헤미야 13장을 한번 보죠. 13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죠. 13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아멘. 지금 물건을 사지 않겠다, 매매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13장 끝으로 와서는 실패되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23절 24절도 보죠. 느헤미야 13장 23절 24절 같이 보죠. 시작.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통혼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저주의 맹세를 했던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통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맹세는요, 우리의 약속은요 분명히 무너지고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맹세하고 약속하고 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지만 이 모습이 정말로 우리의 의가 되면 그게 종교 생활인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동으로, 얄팍한 지식으로 맹세하면 때로는 감동이 있고 표적이 있고 잘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종교 생활이 되어버리고,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맹세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로 사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언약, 그 약속을 지키시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체를 보면 항상 이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배반하고 징계받고 회복했다가 또 멀어지고 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돌아와 하나님을 다시 섬기고, 그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 오늘 말씀 가운데 저들의 맹세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거기서 거기에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오직 감사와 찬양이라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손이 다쳐서 이 작은 병원에 오신 할아버지가 빨리 좀 치료해 달라고 막 다그치는 모습이 있었어요.
빨리 좀 치료해달라고. 내가 약속 시간이 9시에 있다고 8시 반쯤에 다친 손가락 빨리 치료해달라고 역정을 냅니다. 의사가 보다가 아직 준비도 안 돼 있고, 작은 병원이라 준비도 안 돼 있고, 간호사도 아직 완전히 준비가 덜 돼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의사가 그냥 제가 치료해 드릴게요, 오세요. 치료를 하는데 뭐가 그렇게 급하세요 할아버지 이야기하니까 요양원에 있는 아내와 아침 식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묻습니다. 아니 할머님이 요양원에 계신데 조금 늦으면 막 역정 내시고 화내시나 봐요. 할아버지가 말해요. 내 아내는 나를 알아보지 못한 지 5년이나 됐다고. 의사는 그러니까 궁금해져서 묻는 거죠. 아니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알아보시지도 못하는데 뭐하러 매일 그렇게 요양원에 가십니까?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할머니랑 약속을 했고 지난 5년 동안 아내는 나를 못 알아봤지만 나는 아직 아내를 알아본다네. 언약과 맹세가 있어요. 우리는 맹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뜨거움으로 열정으로 하나님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맹세는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지금도 약속을 지키시고 그 은혜를 주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은 유효하여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성취되었고 그분을 기다리는 절기가 이 대림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볼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연약한 우리입니다. 우리 입으로 내뱉고 맹세하고 약속했지만 매일같이 무너지고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함없고 신실하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자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성취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그분을 소망하는 절기인 이 대림절에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